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물을 빗대면 이리 같은 사람이 있고요,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금수라고도 하고 인격자라고도 하고 성자라고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이들이 바로 금수 같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셋의 후예들을 보면 이들 중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 양 같은 사람이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양 같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셋의 자녀는 맞는데 그 위의 사람들이 바로 염소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심판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요즘 말로 교회 다니면서 그 당시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방주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으로 가져오면 교회 다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소요.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가 바로 양 같은 사람이 아닌가. 자, 이걸 다시 개인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가 바로 금수 같은 세상 사람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가 바로 염소 같은 인격자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바로 양 같은 성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녀도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길을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한 거는 뭐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봐,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주여 하잖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 않은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 사람이요? 안 다니는데 달란트를 왜 주겠어? 교회는 다니는데, 주여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빗대면 저 사람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한 주여, 이거 헛방이에요, 헛방. 그냥 성령 없이 한 주여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저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해 가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저 여자들도 헛방 주여 주여는 해. 근데 성령이 없이 주여. 왜? 등은 있어, 교회 다녀, 기름이 없어. 등은 있어, 둘 다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기름도 있어, 성령 받았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주여는 똑같이 했어. 그러니까 주여는 했지만 성령으로 주여해야지, 그냥 따라서, 아니 우리가 주여 하면 주여, 그게 다 주여요? 아니잖아. 그냥 하래니까 했지 정말로 그게 주여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요즘 말로 목사 노릇하고, 저 원문의 의미는 예언 활동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차하네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그 중에 2 가지가 있어요. 성령 받고 주여 하는 사람, 그냥 주여 하는 사람. 그냥 주여 하는 사람 헛방이라, 이거 헛방.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 대답하여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고백은 분명히 자기 고백이 아니오 성령의 역사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지 성령의 내주는 아니다. 이 고백은 성령의 감동이지 성령의 내주는 아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주가 다를 수 있구나. 자, 왜?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 베드로입니다. 똑같이 베드로,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누구를 저주해요? 예수님을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할 때는 감동으로 한 고백이지 내주로 한 고백은 아닌 것 같다라고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성령이 내주할 때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 또 그것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거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요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야. 성령이 내주한 사람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고 그냥 제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는 내 말에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분명히 해줄게. 내 말 트집 잡는 네 말은 트집이 더 잡혀.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목회가 시작할 때와 과정과 마무리될 때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모였는데 염소만 바글바글 하면 그게 과연 참된 목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에녹같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는 사람 밑에도 주님의 노아의 홍수처럼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손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예요. 에녹 자식들은 다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 잘 섬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겨우 노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겨간다 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겠는가? 여러분,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 하는 거예요. 꼭 성령 받고 양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교, 견줄비, 비교할 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을 비교라고 그러는데, 첫째 먼저는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사람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외워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말을 바꾸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야 네 머리 깨부실 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발뒤꿈치 어지간히 물어 뜯을 것 같구나.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얘기 그 뉘앙스가. 자, 이게 쭉 흘러서 요한 1서 딱 하니까 3장 10절에 이렇게 아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옳을까요? 마귀의 자녀가 옳을까요?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못 살까요? 그냥 잘 살고 못 산다는 게 물질적 그것만은 아니고 누가 더 행복하게 살고 누가 더 불행하게 살겠냐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구분이 되지만 저 세상에 가면 그냥 확실하게 구분이 돼버려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지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 마귀 자식 죽으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곧 동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구분이 딱 되죠.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지하게 욕합니다. 희한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고 까지 잘못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냥 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 술 먹으면 막 욕합니까? 아유 좀씩 마셔. 아유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 정도로 얘기하지 뭐, 야 이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잔 했다. 욕 돼지겨도 먹습니다. 왜 욕할까? 우리는 당신들한테 욕을 안 하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한테 욕을 할까? 거기서 중요한 걸 알았는데 이겁니다. 야, 우리는 버린 몸이잖아. 마셔도 되고 피워도 되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잖아. 그러나 니들은 버린 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살면 안 되지 이 새끼야. 그거요. 우리는 버린 몸이니까 가게 되지만 너는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하면 안 되지 이 자식아. 이제 그거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치가 달라요. 우리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 8, 90점 맞으면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100점 맞기를 원해요. 조금만 실수하면 그래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실수할 수 있지 그래야 하잖아. 너는 교회 다닌다는 놈이 그러냐? 자기들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도 괜찮은데 우리는 너무 속상해서 한 잔만 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기준치가 다르다. 기준치가. 그렇게 욕하는 게 그분들의 스타일이구나. 그 왜 욕을 할까? 또 찾았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걸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이거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만 당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아벨은 크리스찬이고 가인은 넌 크리스찬으로 봤을 때, 넌 크리스찬 아니야. 사실은 가인도 교회는 다니는데 엉터리로 다니는 거지. 왜 아벨은 가인을 뭐라고 안 하는데 가인은 아벨을 뭐라고 하냐 그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다 그만두고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 믿기 전 장경동 금수입니다. 가인의 후예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장경동 염소 인격자였습니다. 성령 받은 장경동 양, 물론 제가 저보고 성자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칭의 된 의인, 용서받은 당자라고 할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믿지 않는 나보다, 교회 다녔던 나보다 지금 내가 나아진 거는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목사님, 나 솔직히 교회 다니기 전에 사람 괜찮았었습니다. 지금 배려버렸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귀합니다. 예. 제가 지금 목사로서 다니면서 계속 누구 욕하고 다닙니까? 그 새끼 죽이 아들, 고놈의 새끼 죽이 아들, 내가 그러고 다닙니까? 내가 다니면서 누구 죽인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다면, 성령 받지 않았다면 나한테 얻어맞을 사람, 죽인다고 할 사람 있었을 것 같아. 군대에서 나 때린 놈들, 지금도 계속 나 씹어대는 놈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군대에서 나 때린 분 만나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왜? 오른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아주 훌륭한 분이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믿고 나니까 그렇게 달라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죄송합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 자녀의 특징,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욕심과 살인과 거짓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에 나타나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 자녀에게 특징, 의를 행치 않는 거, 뭔 말이에요? 불의를 자꾸 행한다. 불의를.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리고 형제 눈에는 티가 있는데 들보는 얘기 안 하고 자꾸 티만 얘기하는 거야. 티 빼라고 이 나쁜 놈아, 네 눈에 티 들었잖아. 근데 우리는 얘기 안 한다니까. 네 눈에는 들보 들었어. 세상도 알긴 알아.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뭐라고 한다고. 야, 겨 좀 털어 임마. 네 몸에 겨 붙은 거 봐. 너는 똥 묻었다. 제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목사 장경동이가 예수 믿지 않는 장경동이를 욕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장경동이가 목사 장경동이를 욕해? 이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눈에 티든 사람은 들보든 사람 욕하지 않는데 눈에 들보든 사람이 티든 사람을 욕해?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을 모르니까 남을 욕하는 거요. 자신을 알면 남 욕이 다 내 욕이야. 자신을 보면 욕할 사람 없어. 자신을 못 보니까 남을 욕하는 거요. 눈 좀 똑바로 뜨고 봐봐. 난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 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조금 조언을 몇 마디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그때 내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첫째, 하나님 원숭이는 만들지 마세요. 왜? 원숭이는 사람 보고 비슷해가지고 계속 두면요,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한 것들은 아예 만들지를 마세요.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람 눈동자를 밖으로 두 개 보지 말고 하나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봐서 나보고 남 보면 할 말이 없는데 남은 못 보고 남만 보니까 이 입만 살아가지고, 에이그, 지가 말하면 지 말이 의로운 줄 알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얘기해줘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지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입 닫아라! 두 번째, 신자와 신자를 비교해 봅니다. 이 말은 전에는 이리와 양을 비교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거라. 이번에는 양과 염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는 교인은 다 교인입니다. 염소도 교인이고 양도 교인입니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이 불신자지 가인까지는 아직 신자였습니다. 가인이 신자인 증거를 대드릴게요. 창세기 4장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니, 불신자가 추수감사절을 지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인이 한 게 저게 추수감사절 예배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자요. 그런데 가인까지는 신자였는데 자손이 내려가면서 다 불신자 세상 사람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충격받아야 될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손들은 예수 잘 믿나요? 교회 잘 다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인 라인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가인의 자손들이 전부 불신자가 나온다면, 지금 내 새끼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다면 내가 지금 가인 라인을 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요. 멀리 볼 것도 없잖아. 지금 당장 내 새끼가 교회를 안 나간다면, 지금 바로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나는 믿는데 걔는 안 믿는다면 내 믿음이 걔한테 내려가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걸 걔 문제인가 내 문제인가. 지금 미국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민 1세대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엄청 축복도 받았어요. 근데 2세대 가고 3세대 가면서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갑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어느 날 텅텅 비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계열이 가인 계열 아니냐 그 얘기요. 염소 계열. 그런데 그러면 셋의 자녀는 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요. 이것도 셋의 자녀 속에 에녹은 진짜 훌륭해요. 그런데 에녹의 자손 속에 노아만 방주를 준비하지 다른 자식들은 전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요즘 말로 하나님 섬겨. 그런데 심판은 준비 안 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추석 연휴 때 부흥회를 했습니다. 진짜 목사님 훌륭하세요. 그 추석 연휴 때도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시려고 애쓰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냐다뇨. 아이, 좀 쉬는 날은 놀게 좀 해줘요. 놀아. 누가 뭐라고 그랬어? 근데 노는 네 모습 속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있냐?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놀러가는 네 모습 속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냐? 노아가 놀러 갔대? 난 내가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 그러나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 너는 네 말이 꼭 옳다고 생각하냐? 네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성경은 이걸 다 구분합니다. 가라지와 알곡이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로운 5 처녀라고. 1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자라고. 탕자의 형과 돌아온 탕자라고. 자,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에?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지.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요, 속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보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면 그냥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면 마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염소와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교회당 안에서 요거도 먹는 일이 상당수가 바로 이 염소의 행위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얻어먹어요. 욕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욕 얻어먹는 것도 어느 정도 맞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욕을 얻어먹을까? 양이 그럴까? 염소가 그럴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당시니까 참 방송이 없고 신문이 없어서 다행이지, 요즘였다고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의 제자, 사도,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다. 곱게 신문 나겠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요거도 먹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라지지, 알곡일 확률이 낮다. 물론 인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사는 온전합니까? 천사도 타락한 게 마귀잖아. 다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특수한 경우 말고 모든 요거도 먹는 건 알곡의 삶이 아니고 가라지들의 삶이다. 그 말은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라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 이놈이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나이까? 놔둬라.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을 못하니 너희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 놔둬라, 심판 때까지. 그 말은 알곡과 가라지는, 양과 염소는 구분이 잘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를 바꿔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간첩이 없다고 하면 그게 간첩일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 잡혀도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자, 남한 사람을 알곡으로 비유하고 간첩을 가라지라고 비유해보면 알곡 속에 가라지를 누가 뿌렸습니까? 바로 북한에서 뿌린 겁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느냐를 보면 압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가 듣지 않는 것은 가라지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알곡 같았으면 들었을 거다, 그 말이야.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이게 양이고 알곡입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를 볼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마귀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지금 남한에 살면서 여러분은 남한 정부의 지시를 따릅니까? 북한 정부의 지시를 따릅니까? 그거를 보면 간첩인지 아닌지 금방 알죠. 육신적으로
남한 사람과 간첩을 구분하는 방법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냐. 지금 네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냐. 영적으로 자, 교회당 안에 있는데 지금 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냐, 사단의 지시를 받고 사냐. 내가 지금 나를 조절하는 게 하나님이냐 마귀냐. 나를 지금 조절하는 게. 여러분 막 깨달아야 돼요. 살았을 때 깨달으세요. 기회 있을 때 깨달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왜? 죄송합니다. 목사도 몰라. 내가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나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어떻게 알았냐는 거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지. 염소에서 양으로, 가라지 알곡으로 넘어가는 길은 딱 한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저기서 끊으면 염소입니다.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저기 가야 양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문교회는 염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이어야 합니다. 양이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교는 두 번째와 중복되기도 하는데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한 사람과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도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사무해서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하지, 방언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놈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물론 다는 아니지만 엄청 씹어대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새 방언을 말하며 써 있습니다. 방언 해봤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쫓아봤습니까? 자, 여기 5가지 중에 해본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면 내가 믿는 사람 맞는 겁니까? 하나도 없다면, 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안 따르리니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권능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무슨 증인이 되셨나요? 아무 권능도 없고 아무 증인도 아니라면 내가 성령 받은 게 맞냐 그 말이에요. 못 받은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자, 이 중에 하나도 나에게 체험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게 맞냐 그 얘기죠.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욕하면 뭐 욕이야 하겠지만 그거는 자신을 모르는 거죠. 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을 욕하면 욕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그것 또한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은 사람을 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을 욕한다면 욕이야 자기 임의대로 하겠지만 그것 또한 자신을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안 믿어도 받고 교회 다녀도 받고 믿어도 받고 성령 체험해봤고 은사도 체험해봐서 다 겪어봐서 알아요. 근데 너는 다 겪어봤냐 그 얘기요. 겪어보고 얘기하라니까. 겪어보지 않고 얘기하지 말고 겪어보고, 내가 방언하는데 방언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라 그 말이요.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예수 믿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한 말이요. 예수도 믿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나 그건 교회 다녀봤지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왜?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 나갈 수도 없어. 부인할 수도 없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노래가 은혜가 안 돼. 부르지도 않여. 왜? 안 맞아. 무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내 거지. 안 맞아. 지금 신학대학교 안에 가장 안타까운 것 가면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거의 신학대학교 주제 찬송이 뭔지 아세요? 푸른 바다 낯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 골짝 빈들의 도. 그게 주제곡이었어요. 요새 애들은 부르지도 않아. 안 가. 아골골짝을 줘야 왜 그런 데를 가라고 그러세요? 아, 베드로가 갖고 바울이 갖고 장 목사님이 가면 됐지 왜 나까지 보내려고 그러세요? 그러니 이게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신학교는 왔는데 네가 성령의 사람이 맞냐?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뭐 목회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해? 그게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은 되거나 안 되거나 그냥 하는 거요. 왜?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거고, 그게 주의 종이요. 어? 그거 뭐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무슨 목회가 사업이냐? 계속 제가 지금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계기로 바꾸면 어려움이 더 좋은 거잖아. 그전 때는 하나님이 덜 도와주셔도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야만 되면 주님의 도움이 더 많아진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냐 그거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계기로 바꿔야지, 어렵다고 않는다니까 라고 해놓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게 주의 종이 맞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잖아. 지금 저 얘기가 바울이 한 얘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영이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가룟 유다는 저런 얘기 못하지.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는 내가 주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양이 성자가 할 수 있는 말이요. 말이라도 해봐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마귀의 괴계를 나는 여러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잘못된 사람, 방언하고 잘못된 사람, 능력 받았다고 해놓고 잘못된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예수 안 믿고 방언 못하고 능력 못 받고 잘못된 사람은 없냐? 훨씬 더 많다. 어떻게 특수한 경우 하나를 찍어서 그 좋은 모든 걸 다 패하려고 하냐? 방언하고 잘못된 사람 하나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다 무시하고, 예언하고 잘못된 하나 때문에 예언 은사를 다 무시하고, 교회 다니다 잘못된 한 사람은 교회 다 그만두면 그게 잘하는 짓이냐? 잘못된 걸 고쳐가야지. 하나님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은 모르느냐?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방언할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팔았을까? 네? 가룟 유다가 방언할 줄 알았다면 예수님 팔았을까? 안 팔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말을 바꾸면 가룟 유다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니고 마귀 들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금수요, 염소요, 양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찔렀어요? 원래 설교는 말씀은 찌르는 거요.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팍 쑤셔서 찔러서 잘못된 건 고쳐야지. 그냥 위로만 받다가, 그냥 목사님 설교의 위로만 받다가 아이고 할렐루야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뭔 일은 못 얻었어요. 아이 그럼 필요하면 훔치세요. 아이 그럼 훔쳐 괜찮아요. 아이고 그냥 드셔 마셔 괜찮아. 그냥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살살 마시는 거는 괜찮아요. 디모데 보고 바울이 포도주 쓰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잘하는 거요? 에? 아이고 코로나 때 무슨 교회를 나오려고 그래. 집에서 그냥 아이고 유튜브로 봐. 안 봐도 돼. 다 또 끝나면 오면 되지 뭘. 그게 설교 잘하는 거요?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증세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양인지 성자인지 염소인지 인격자인지 금수인지 일인지. 하나님, 일이보다는 염소가 낫다고 해서 염소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오늘 이 시간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